우리가 원했던 것, 염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음, 동일함, 영원함,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달라지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반대로 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인식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밖에 없는데 달라지는 것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한 거는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힘처럼 하나님 아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실제는 아니고 망상은 뜻해서 지각되고 경험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달라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염원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달라지기를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도 그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색다르지 않을 텐데, 익숙할 텐데,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가 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직시해 봅시다. 그래야 교정하고 바꿀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직시해서 보겠다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를 만든 과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름이라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각되고 경험되겠죠?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 하나님의 뜻하심의 방법, 이 하나님의 법칙을 비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틀어서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창의력이라고 해요. 창조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달라지겠다는 창의력으로 바꿔서 사용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창조력보다 창의력이 훨씬 멋지죠? 이 세상에서는 창의력이 있어야 창조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창의적으로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만든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하나님 인식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내면 다른 것이 나오는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또 바꿔내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달라지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될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미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만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 하나님 아들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있죠. 뭐죠? 하나님과 연합. 기억이 막 나시죠? 하나님은 의미이신데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있으신데 그것이 하나임이고 연합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은 공유와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지되고 영원해요. 그리고 무한하고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의미 안에 있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바꿔야겠네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임이고 연합을 의미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셨으니까 난 그러면 하나님과 달라지는 분리된 개별을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면 되겠네요. 의미를 바꾸는 거죠. 무엇을 바꿨더니 의미가 바뀌게 되냐? 하나님의
의미하시고 의도하고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이 뜻을, 목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하시고 의도하고 목적하시는 뜻은 하나님이고 연합인데,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는 무한한, 영원한, 완전한 존재인 사랑을 뜻하셨는데, 이 목적을, 이 뜻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나는 하나임이 아니라 개별로, 연합이 아니라 분리되겠다.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임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임의 연합이라고 해도 되죠. 뭘 뜻하셨는데 우리는 개별로 분리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임의 연합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별로 분리되는 것이 특별함이다. 그래서 하나임의 연합된 하나임을 사랑이라고 하고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별로 분리되는 특별함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내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실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의 환상을 만들기로 한 거죠.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개별로 분리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딱 세워야죠. 목적을 세워야 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 돌아가는 방법에 처음으로 나올 게 의미이고 목적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의미를 바꾸는데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죠? 개별로 분리되겠다는 목적을, 특별한 목적을 세워요. 그래서 의미를 조정해요. 목적이 세워졌으니까 이 목적에 맞춰서 의미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반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미를 다 거꾸로 뒤집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뒤집혀진 의미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게 분리의 수준, 분열의 수준을 만들어낸 우리 마음의 잘못된 실수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뜻하는 힘,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으로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망상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개별의 분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했는데,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다른 의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의미이신데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면 난 뭘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의미이신데 난 다른 의미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다른 하나님을 만든 거네요. 하나님이 의미이신데 나는 다른 의미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다른 하나님을 만든 거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하나님. 내가 이게 된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말로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과 정반대로 달라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는 하나님의 결과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다면 난 하나님과 달라지기로 했으니까 내가 결과가 아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원인이 돼야겠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쉬워요. 사고를 하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에 마음의 힘을 쓰셔야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고 체계를 바꾸는 힘을 사용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사고하면서 따라오셔야 사고 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사고를 바꾸어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고를 바꾼 과정을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꿨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너무 보편적이지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직시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어냈는가, 하나님과 달라졌는가 지금 알고 교정하고 포기하고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의미이신데 우리가 의미를 바꾸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는 건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걸 만든 자가 이 사고체계, 이 다른 사고체계의 저자이겠네요. 그러니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기로 한 이것이 하나님과 달라지겠어 라고 했을 때 시작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두 가지 다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공존할 수는 없어요. 내 원하는 것 안에, 내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잊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대체품이 생겼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하나님은 어떤 존재는 아니지만 무엇일까요? 다른 의미겠죠. 개별로 분리되겠다는 의미함과 의도함과 목적함과 뜻함을 가진 다른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되기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의 저자가 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 자,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먼저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의미를 바꾸면 그 사고체계의 내용이 바뀌죠. 그리고 메시지가 바뀌죠.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칙도 바뀌고, 그러면 사랑이 아닌 사랑의 결핍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개별로 분리된 특별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뭐 하나를 바꾸면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를 바꾸면 우린 이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아이 좋아 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가짜 의미,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한 것을 실수, 잘못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한 잘못된 결정은 실수였지만 우린 이걸 좋아해요. 원했어요. 우리가 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선택하고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다면 죄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과 달라진 것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우리한테서 이것은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이고 실수라고 표현될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죄라고도 표현되고 실수 혹은 잘못이라고 표현돼요.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를 원해요. 우리가 달라지고 싶었던 건 우리가 염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걸 죄라고 말해요. 물론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실수이거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실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랑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랑의 결핍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실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거 원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야. 우리가 만든 이 의미들은 실제 의미야. 실제 하나님이야. 실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매력에 빠져 있고 이것이 실제라고 단정하는, 죄가 실제라고 단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정죄라고 하죠. 정죄. 우리는 죄와 정죄의 매력에 빠져 있고, 그래서 죄와 정죄를 의식하는 것, 우리가 실제 의미라고 생각하고 결정해 놓은, 이렇게 단정해 놓은 정죄한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만 주어서 이것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를 의식하고 이걸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면 죄의식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랑의 환상으로 우리가 매력적으로 여기고 간직하기 원하고 염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다 잘못된 실수이니 교정하고 포기해서 용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같은 하나임으로 연합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와 맞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성령이 이질적이에요. 우리가 조정하고 바꾼 의미가 실제인데, 죄가 실제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독특한 교사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우리한테 보편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성령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다른 성령도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성령이라는 그 교사가 바로 에고예요.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미 있죠? 하나님의 의미를 개별로 분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의미 체계, 사고 체계를 에고라고 하는데, 그 에고를 우리는 성령 대신 교사로 그 에고가 기준이고 보편성이 되어서 그 에고의 해석과 판단을 따르는 에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의미, 다른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다른 의미,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서 그 다른 의미의 다른 하나님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것을 주고 있고 강화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마음인 상태예요. 이 마음을 병든 마음이라고 하고요. 미친 망상을 지어낸 망상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환자인 마음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또 자신들끼리도 분열되어서 각기 다른 의미에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자신만의 언어로 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임이고 연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지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달라지면서 우리 서로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 서로도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각각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미체계이고 그 의미체계를 지어낸 저자이고 그 의미체계를 사용하고 주는 마음으로서 그 의미체계를 수호하는 각자 자신만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섬기는 거죠. 또 내가 만들었지만 섬겨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무엇을 섬기는 기능이냐면 마음은 영의 뜻하는 바를 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은 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당신 자신인 영을 섬겨요. 그래서 영이 뜻한 대로만 기능해요. 그러면 이 기능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기능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이 뜻한 대로 기능한 게 아니라 마음이 영을 만들어냈잖아요. 다른 영을 만들어냈잖아요.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의미가 의미하고 목적한 바 개별로 분리되는 특별함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된 거죠. 미친 망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기적섭에서 말하는 자꾸 미친 생각인데, 왜 자꾸 미친 생각이라고 하냐면 이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전체 의미에서 이 마음만큼만 갖고 있는 의미예요. 가짜 의미들은. 그러니까 전체 의미가
전체 의미가 전부이고 모든 것인데 거기서 나만큼만 조각내서 나라는 마음의 뜻하는 힘과 원하는 힘만큼만 조각내서 다른 의미로 조정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전체 의미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에서 부분적으로 나만큼의 의미를 조각낸 것, 이것이 전체에서 조각나 분리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전체이시며 총체적이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함이고 같지 않은 것이 전혀 없는 동일함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신데 그렇게 총체적이신 분 안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염원했던 망상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걸 원한 우리한테는, 이 달라지는 것을 원한 우리한테는 다른 의미가 실제예요. 그리고 이 사고체계가 실제예요. 그리고 우린 이 사고체계를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기능은 무엇이었어요? 천국에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수준에서 마음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유해 한다는 것은 한계 없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한계 없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어야 돼요. 여기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는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주느냐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하나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우상을 주는 거죠. 우상을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기능으로 나의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원래 내 기능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지 다른 의미를 공유하고 주고 강화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이상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장애, 지금 주고 있는 사고체계가 잘못된 사고체계잖아요. 우리가 사고장애에 지금 환자인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공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을 공격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을 주고 강화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체성을, 하나임을, 연합을,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함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전체에서 나만큼의 기능, 내가 해야 할 역할, 이걸 지금 비워놨잖아요. 기능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고 온전한 연합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빠져도 온전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만 달라도 다른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진 않아요. 내 망상 안에서만 나만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니까 나만 불완전해졌어요. 나만 동일하지 않고 달라졌어요. 나만 영원할 수 없게 됐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 공격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격이 하나님의 의미를 살해하는 공격이에요. 왜? 나한테서만큼은. 하나님의 의미를 없앴잖아요. 난 다른 의미를 섬기고 있지 하나님의 의미는 잊어버렸잖아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영적 자각을 상실했잖아요. 영이 의미인데, 의미가 영인데 난 다른 의미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특별해지기로 뜻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난 내 원하는 대로 그걸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 자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핍시켰거든요. 사랑을 결핍시켰거든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무이고 무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이 연합 전체를 나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살해하고 살인하여 상실시키고 결핍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의미로, 가짜 의미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짜 의미를 만드는 순간, 죄를 원한 순간 하고 있는 거는 사랑을 결핍시키는 거예요. 상실시키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님을, 연합을, 하나임을 공격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 나는 가짜 의미의 왕으로, 가짜 의미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강화하고 지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고체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도 다른 의미, 서로도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주고받기는 하는데 공유도 소통도 되지 않고 계속 마찰과 갈등을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는 하나로 동맹해서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특별하게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잘못이고 실수이니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연합으로 돌아오라고 은혜롭게 성령을 주셨고 교정법과 치유법인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인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거 바뀔 수 없습니다.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죄를 원합니다. 이건 나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실제라고 단정합니다. 나는 이 죄가 실제라고 단정합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것만을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죄를 의식하는 것을 원합니다. 난 죄의식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죄의식이 느껴지네요.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누가 나를 죄의식을 느끼게 했지? 누가 나한테 지금 죄의식을 느끼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또 공격이 정당화돼야 되겠다. 내 공격은 정당하다. 누가 나한테 죄의식을 느끼게 하였는가? 누가 느끼게 했는지는 난데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내 기능을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 기능을 하지 않는 데서 느껴지는 이 죄의식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느껴진 거라고 짜증이 나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이 너의 기능이라고 알려주면서 기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성령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공격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구원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공격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등을 돌립니다. 뒤돌아서서 멀리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동맹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동맹자들이 있죠.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했을 때 하나의 마음이 아닌 여럿으로 분열된 마음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마음을 여럿으로 분열시켜서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여러 마음으로 분열시켜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수행할 도구로 몸을 만들어서 각자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그 몸으로 그 가짜 의미, 가짜 생각을 주고 받고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는 특별한 동맹을 이미 설정해 놓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이나 성령의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연합을 하나임을 파괴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내 역할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합에서 내 역할을 빼버리면 연합에게 화풀이를 하고 증오와 분노를 쏟아붓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살해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원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증거로 나는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달라지기를 결정했을 때 이게 진짜로 나한테 지각되고 경험되는 상태를 지금 실제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의 마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달라지겠다. 하나님을 부정하겠다. 반대하겠다. 뒤집어서 달라져서 등 돌리고 소통을 단절하는 데 내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달라지면 공유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의미가 달라진 다른 언어는 공유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지는 개별의 분리의 특별함을 원했을 때 의미를 바꾼 거잖아요. 의미를 바꾸면 사고체계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 총체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것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달라지겠다고 하면 이것도 총체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유와 소통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바꿔서 말을 바꿔서 메시지를 바꾸고 내용을 바꿔서 공유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 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의미만 의식하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로 분리된 특별함의 사랑의 환상을 의식하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통의 단절이라는 공격 무기를 항상 연합에게 사용할 때 이게 바로 나의 힘이야. 소통을 단절하는 거. 말 안 해. 공유 안 해줘. 소통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나의 힘이야 라고 생각해요. 공격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성령과 소통하지 않아요. 기적수업을 공부는 하는데요. 진리를 구하기는 하는데요. 소통하진 않아요. 소통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예요. 공유를 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어요.